함께 논의한 바가 있는 종말론적 그룹간 전쟁에 대해서 계속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위트니스 오 교수의 몇 가지 저서들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다룬 마지막 기독교라는 책도 있고, 또 종말론적 그룹간 전쟁 신학으로 읽는 요한계시록 주석인 반모섬의 계시와 메시지, 그리고 역시 이제 이 그룹간 전쟁 신학으로 신구약 개관서인 신구약 깨뚫기, 또 이러한 종말론적 그룹간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그 로마서와 에베소서 주석인 바울 신학의 이 왕관과 보석이라는 책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 종말론적 그룹간 전쟁 신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간 전쟁 신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늘 강조하는 기독교의 전통 신학,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강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줄 수가 있는데, 위트니스 오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한 전쟁 신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강조하는 기독교 전통에서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트니스 오 교수는 이 거룩한 전쟁이 단순한 물리적 전쟁이 아닌 영적 의미와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 투쟁에 참여하며 세상의 악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룩한 전쟁은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영적 투쟁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위트니스 오 교수가 이 성경과 인간 역사를 바라보는 이 일관된 이 관점,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이 투쟁적인 관점이 너무 그 선과 악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는 이해할 만합니다. 위트니스 오 교수의 관점은 확실히 선과 악의 대립을 강조하는 이원론적 시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은 단순히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두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 투쟁에 참여하며 세상의 악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룩한 전쟁은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영적 투쟁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하는 이 성경 신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속사 신학이나 또 템플 테올로지 성전 신학이나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신학과는 달리 좀 그렇게 잘 알려져 않는 신학인데, 그러면 구약에서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을 강조한 세계적인 학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중심적인 사상은 뭔가요? 구약에서 거룩한 전쟁 신학을 강조한 학자들 중에는 게르하르드 폰 라트과 마르틴 노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 사상에 주목했는데요. 폰 라트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강조했고, 노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와의 전경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위트니스 교수가 이제 얘기하는 이 종말론적 그릇한 전쟁 신학과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위트니스 오 교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예수님의 재림을 최종적인 거룩한 전쟁의 완성으로 봅니다. 즉 현세에서의 영적 투쟁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종말론적 사건으로 모든 영적 투쟁의 결실로 여겨집니다. 위트니스 교수가 최근에 이제 또 발간한 그 전자책인 신간 우주적 차원의 거룩한 그 전쟁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바닷가에 서 있는 용인 사탄과 계명을 지키는 이제 남은 자손과의 투쟁이라고 보고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의 투쟁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우주적 차원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전자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즉 저자는 뭘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죠? 신간 우주적 차원의 거룩한 전쟁에서 위트니스 오 교수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의 투쟁을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의 우주적 차원의 거룩한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이러한 영적 투쟁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가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트니스 오 교수는 이 투쟁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 성도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사상이 결국은 구약에서는 고대 근동세계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오직 야훼만이 유일한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또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의 맞아요. 구약에서 거룩한 전쟁 신학은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역사를 드러냈죠. 신약에서는 이러한 거룩한 숭배 개념이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와 제국 숭배 사상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트니스 오 교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현대 사회에서의 영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학이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타 종교와의 대화나 타 종교와의 그 어떤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이 아닌가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이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다른 종교와의 대화나 평화를 배제하는 태도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학적 강조점과 현실에서의 전도 간 대화는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트니스 오 교수의 신학이 이러한 측면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과 화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와의 대화와 평화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이 구약의 거룩한 전쟁 개념이 기독교의 이 제국주의적 정복 전쟁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았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트니스 교수의 책들에 나와 있는 구약의 거룩한 전쟁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라고 볼 수가 있죠? 위트니스 오 교수의 책들에서 묘사된 구약의 거룩한 전쟁 개념은 주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대 근동세계의 오성 숭배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관점은 고대의 신앙적 투쟁을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으로 보는데, 이는 위트니스 오 교수의 신학적 견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다른 종교와의 대화나 평화에 대해 배타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이 두정인 영성이라고 위트니스 오 교수는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위트니스 오 교수는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인 반모섬의 계시와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것을 뭐 굉장히 방대한 자료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함축적으로 얘기하면은 두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위트니스 오 교수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In 반모섬의 계시와 메시지, Witness O interprets the two witnesses in Revelation 11 as central figures in his eschatological holy war theology. He views them as symbolic 그걸 representatives. 한국말로 좀 저기 핵심적으로 말해주세요. 한국말로 두정인 영성이 뭔지, 두정인 사건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반모섬의 계시와 메시지에서 위트니스 오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을 교회의 상징적 대표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핵심적인 인물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두 증인은 세상의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이를 통해 영적 승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영승, 즉 그들의 증언을 통한 영적 승리를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위트니스 교수가 지금 그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계시록 13장의 종말론 짐승과의 투쟁 관계로 보면서 결국은 계시록 4장과 5장의 보호자 환상을 중심 자리로 놓고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적인 사탄과의 나라의 투쟁 관계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와의 투쟁 관계를 요한계시로 풀어내는 핵심적인 키로 보는데,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 두 증인에 대한 핵심적인 사상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죠? Witness O interprets the two witnesses.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트니스 O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계시록 13장의 짐승과의 투쟁 관계로 파악하면서 이들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의 역할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증인의 역할은 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 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투쟁 관계를 해석하는 핵심적인 열쇠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위트니스 O는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가 종말론적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며 승리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트니스 교수의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건전한 성경 신학인 구속사 신학이나 언약 신학이나 또 템플 테올로지 성전 신학이나 하나님 나라 신학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성경 신학으로서 어떤 유익함,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관점은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다른 신학들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I'm sorry, but you've hit the monthly limit for advanced voice. 네, 리밋이 다 됐다고 얘기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챗GPT와 인공지능과 새로운 성경 신학으로서의 정말로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재미있고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네요. 감사합니다.